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활신앙의 삶, 부활신앙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들을 접하고 있지요. 간단하게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또 11절까지 논했을 때 바울은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 부활을 직접 그 부활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보았던 이 사람들을 바울은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시작으로 12제자들, 그리고 500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기까지, 자신 바울까지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그래서 부활이 사실임을 바울은 논증하고 있었고요. 또 12절에서부터 19절은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것을, 부활이 거짓이란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거짓이 되고 우리의 구원도 거짓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역설적인,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임을 주장했지요. 우리 어제 살펴봤던 본문 20절에서 28절은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주장하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부활이 왜 사실인지를 이 부활을 소유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고, 그리고 바울이 정말 주장하고자 했던 부활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 안에 보여진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부활은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이 말씀이 사실은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면,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다시 말해 부활하지 못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좀 한 가지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한 관행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죽은 자들,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은 자들,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으나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을, 그 자들에게 그들이 또한 부활을 원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들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습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관행이지만 그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도 그들이 그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가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들이 세례를 받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된 모습 안에서도 보면 그 내면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세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물론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 세례받는 이 모습이 너희들은 다시 말해서 헛된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헛된 것밖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바울은요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 확실성을 주장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3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아멘.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긴 하나,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4차 전도여행을 그가 쭉 하지요. 가는 전도여행마다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됐거나 아니면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당시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는 모든 위험이 무릅쓰여 감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온갖 위험이 그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느 정도 고난을 겪었는가? 그가 자신의 고난을 기록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수고가 아니라 넘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도 하고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수많은 이런 위협을 담당했다. 왜? 부활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을 무릅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당해보지 않은 고난이 없을 정도로 그는요,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런 위협을 무릅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 위협을 무릅쓰는 것이 아니라 이 온갖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숨이 하나인데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뜻은 항상 매일매일 삶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날마다 부활한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런 위협을 무릅썼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가 보라라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날마다 나는 맹수와 싸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이 고린도 교회의 수신자들인 이 편지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쓰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는 맹수들과 싸우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맹수와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말하고자 했던 표현이 뭐냐면, 맹수와 싸울 정도로 목숨 걸고 날마다 싸우는 그는 이 바로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이것을 믿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 날마다 자기는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위협을 무릅쓴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든 싸움을, 영적 전쟁을 비롯한 힘든 싸움을 왜 싸우느냐? 그것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속지 말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속고 있습니까? 헛된 세상의 사고에, 이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오늘 살고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끝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위해서 그들은요, 쾌락을 추구하며 삽니다. 쾌락을 추구하 산다라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불의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이 사고 속에 살았던 이 많은 이 헬라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나 또 사두개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분별한, 무질서한, 범죄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불의를 행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삶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물론 잘못된 관행이었으나 그들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부활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늘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써나가면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교회가 각성하고 부활 신앙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전받기를 원했습니다. 복음 전함에 힘썼으면 좋겠고 수고를 넘치도록 하되 위험을 무릅쓰되 정말 부활을 소유한 자들은 복음 신앙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지요. 누구라도 우리를 보더라도 나를 볼 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바울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알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바울과 같이 부활의 산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